익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가 은혜 받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고려와 거란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평안할 때에는 고위 간직자 중에 누가 충신인지를 몰라요. 또 누가 사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도 그들의 마음 안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고려가 거란과의 큰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나라에 있어서 가장 위급한 것은 전쟁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고려군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 어려움 앞에 마치 그 키를 까부르면 알곡과 쭉정이가 딱 갈라지듯이 충신과 사꾼이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거란은 고려군들에 비해서 엄청난 군사력과 무기를 가지고 고려를 향해서 막 전진해 오거든요. 근데 사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나 리더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려는 또 어마어마한 이 숫자를 가지고 고려를 막 밀어닥치고 오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되고 그 순간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떤 고위 간직은 자기가 지켜야 할 그 성을 버려두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 그런 사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상대조차 되지 않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의 온몸이 막 너덜너덜 만신창이가 되기까지 그 거란과 함께 싸워내는 그런 충신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그 전쟁을 참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충신이라는 게 뭘까? 충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이 이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를 지켜내는 사람이 저는 충신이 아니라고 봐요. 지켜낼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충신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군주인 왕 옆에서 같이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그 힘듦을 같이 그것을 견뎌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버티는 것, 그것이 충신이지, 충신이 꼭 위기에서부터 나라를 구해준다고 해서 그게 충신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왕이 그 거란이 밀려오는 그 전쟁 앞에 잠을 잘 수 없고 그 긴장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 충신들이 왕을 찾아와서 하는 일은 그 왕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곁에 그 시간을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런 충신들의 그 함께 있어주고 그 한마디 던져주는 그 따뜻한 말에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래서 그 상대할 수 없는 거란을 상대하면서 계속해서 그 전쟁을 벌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다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을 성경을 지금 전개하고 있거든요. 아마 2배의 심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마치 거란족처럼 오랫동안 이 반역을 준비하고 하루아침에 그것을 막 터뜨리는데 도저히 뭐 조금만 시간을 늦추다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압살롬의 칼날에 죽겠다.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오늘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나는 거죠. 도망자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왕궁이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막 급하게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는 왕을 따르는 왕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면 정말 충신과 같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비록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가는 입장이긴 했지만 참 마음이 훈훈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도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금요일날 정말 그 비와 눈이 막 내리는데 시간은 다 됐는데 사람들은 안 오고 참 여기 막 이 가슴이 막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그 행사를 치르면서 감사했던 부분이 누구 하나 사실 40인분의 그 식사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건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이사장님도 태백에서 그 궂은 날씨에 오신 거예요. 격려 차원에서 왔는데 어르신들은 오지 않고 날씨는 막 굽고 이러니까 참 속으로 아유 꼭 오늘 했어야 했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우 나를 좀 다른 날로 잡을 걸 그랬나 봐요.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유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아유 오늘 하지 말고 좋은 날 하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좀 이렇게 낙심하고 있으니까 날씨가 이래서 사람들이 못 오신 거야. 날씨가 이런 걸 어떡하겠어?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위로가 정말 저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다윗에게도 지금 도망하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 얼마나 그 마음이 내려앉는 그 순간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비록 도망자로 쫓겨가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훈훈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이 다윗에게 그런 충신이 있다는 것, 말 한마디이지만 정말 다윗이 걸어가는 그 고난의 걸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다는 것, 다윗에게 큰 축복이고 행복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붙는가가 문제인 거죠. 왜 이런 사람이 붙었는가? 오늘 제목이 익어가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 앞에 다윗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변화가 곧 다윗이 익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야 그 충신된 그 자기의 장수 우리야를 전쟁 그냥 한복판에 보내서 우리야를 죽게 만들었던 밧세바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충신을 내몰아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 속에 사건과 사고를 겪고 여러 가정들 속에 다윗이 무르익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오늘 다윗이 지금 이 압살롬이 막 추격해오고 그 칼바람이 얼마나 냉렬한지 빨리 도망가자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 길을 떠나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가드 사람 이때가 나도 함께 왕의 그 행렬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때이거든요. 지금은 한 사람의 도움이라도 필요한 때이고 그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면 저라면 이때가 블레셋에서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다윗의 호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에 우리도 돕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한테 도움을 줬으니 너도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돌아가라.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 그 험하고 어려운 길에 너도 블레셋에서 떠나온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좀 안정되게 살아야지. 또 나와 함께 가는 그 걸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걸음인데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없다. 너는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들은 이때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절대로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래, 같이 가자. 네가 좀 나의 힘이 돼줘라. 네가 나의 좀 울타리가 좀 되어줘라. 내가 너 좀 기댈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때와 블레셋의 병사 600명을 이용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 한 사람의 그 편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에 그는 동참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무르익은 사람만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결정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이 많은 오랜 세월 속에서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런 넘어짐과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때의 다윗은 굉장히 무르익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무르익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윗이 말하니까 그 다윗의 말 한마디에 이때가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왕이 가는 곳 어디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다윗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충신의 고백을 이때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이 길을 가는 중에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가는 길 중에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이 사독과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전쟁터에 반드시 이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독과 그 제사장들이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 이 행렬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온 거예요. 이 언약궤가 다윗에게 힘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왔지요.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이 언약궤 끝까지 끌고 가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되니까. 그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언약궤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그거를 그냥 아무리 힘든 행렬이라 할지라도 그 언약궤를 다 그냥 메고라도 끌고라도 갈 것 같아. 왜? 내가 승리해야 되니까. 내가 복귀해야 되니까. 내가 힘을 다시금 얻어야 되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법궤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법궤 가지고 돌아가라. 그리고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면 법궤가 꼭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본질을 쫓아서 간다면 그 법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내 삶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다시금 내가
이 법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 법궤와 그 계신대를 보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사라져 버린다고 해도 후회함이 없다. 라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거든요.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 그가 이 심리적으로 무르익었다고 하는 표현들을 여러 곳에서 지금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위기 상황 가운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법궤, 그래 그거 우리가 가져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다. 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다시금 지금 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어서 백성들을 안정하게 하는 그 일을 다시 사독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서 너희는 너희들의 그 일에 충실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무르익은 사람의 삶에 그 결정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뭐 앞뒤 안 가려요. 그리고 그냥 내 유익이면 그걸로 족하고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겨진 백성들을 위해서 법궤를 다시금 백성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 이대로 끝나도 나는 괜찮다 라고 하는 정말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충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다윗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시바는 무비보셋을 돌보고 무비보셋의 시종을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시바가 나귀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나귀에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이고 네가 어떻게 이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나귀를 가지고 내게로 왔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 나귀는 임금과 그리고 임금님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타고 가시고 이 음식들은 지금 왕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금 배가 고픕니까? 이들에게 힘이 되도록 먹고 마시게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 봐서는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지금 떠나오면서 아무것도 챙겨온 것이 없어요. 너무 급하게 막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뭘 먹고 입고 할 만한 것들을 준비해서 챙겨오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시바가 그럼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지금 채워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시바의 호의를 받고 나서 아니 그러면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시바가 하는 얘기가 무비보셋은 지금 신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왜 신이 났냐 그랬더니 다윗 왕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 상황을 그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울의 왕가가 다시금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이 사건들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지금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거짓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전후 사장의 진실을 살펴볼 겨를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시바가 하는 얘기만을 들으니까 무비보셋이 괘씸하죠. 다윗이 정말 무비보셋을 어떻게 찾아냈고 그리고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 무비보셋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베풀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이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화가 치밀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시바 이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오늘 다윗이 정신이 없고 지금 막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오판을 내렸다라고 하는 다윗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오늘 시바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를 유리하게 만드는 거죠. 참 아주 나쁜, 아주 질이 아주 나쁜 사람인 거죠. 누군가가 지금 아주 어려운 중에 있는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 시바 같은 사람, 참 이 사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려와 전쟁, 그 거란의 전쟁에도 보면 참 충신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왕과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를 던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꾼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난관을 이기기보다는 피해가고 도망가고, 나에게만 손해가 오지 않으면 된다, 백성은 죽든지 말든지, 고위 간직들인 우리만 살면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삶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사꾼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시바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음모를 꾸며가지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죽어갈 때에 이 사건을 들추어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죽기 전에 한 가지 너한테 얘기해 줄 게 있는데, 이 시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라. 여러분, 어려울 때에 누군가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자기의 욕심을 채리는 이 시바, 결국 그의 끝이 행복하지 않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갚으시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를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다윗이 그 요단을 지나서 마하나임으로 이제 계속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도망을 가는 중에 또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시므이가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렵게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막 흙먼지를 일으키고 그들의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다윗의 마음을 상할 대로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막 찢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다윗의 그 용사가, 다윗이요, 저 시므이 저놈을 가가지고 단칼에 그냥 목을 베게 나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지금 반역이 일어나서 지금 잠깐 어려운 것이지, 그 전에 다윗의 말 한마디면 누구도 뭐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다윗의 권위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지금 쫓겨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시므이가 말할 수 없는 막 모욕과 그냥 치욕감을 다윗에게 막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기 전에 야 가서 죽여라 그렇지 않겠어? 근데 다윗이 참 무르익은 사람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냅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냅둬라, 이렇게 말해요. 참 무르익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아요. 이전의 다윗이라면 뭐 여지가 없죠. 그냥 단칼에 그냥 시므이의 목을 베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오랜 시간을 겪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겪으면서 그 내면이 잘 무르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욕감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저 소리를 들을 만한 내 안에 뭔가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닫는다 라고 표현해요. 참 감동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살다가 보면 뭐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일을 잘했니 못했니, 왜 그 일을 그렇게 했니, 왜 날짜를 그날
그렇게 잡았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이 상하잖아요. 속이 상하고 낙심되고 하는데 다윗은 이런 시므이를 보면서 가만히 냅둬라. 그냥 두어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시므이의 그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기 내면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자기 내면을 한 번 더 성숙하게 무르익도록 다독거리는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내게 필요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무르익어가는 영성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하나는 이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거든요.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이 다윗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윗이 이제 전쟁 시에 뭘 아무것도 챙겨올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17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너무 세밀한 걸 다 챙겨온 거예요. 다윗이 지금 뭐 제대로 누울 만한 침상조차 하나 없이 긴박하게 도망을 나왔는데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을 생각하고 이것도 필요할 거야 저것도 필요할 거야 하면서 다양하게 다윗의 그 행렬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르익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감동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어제 이렇게 읽고 설교를 간단하게 준비하면서 예전의 생각이 탁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공부하러 간다고 1년 동안 밖에를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공부를 한다고. 우리 시온이가 그때 고3이었나? 아마 그런 고2 때, 고2 때. 그때 목사님이 없으니 한쪽 날개가 잃은 제가 비실비실 하다가 이 목의 편도가 계속 가라앉지를 않아가지고 거의 제가 공례가를 이틀에 한 번씩은 간 것 같아요. 그 항생제를 계속 먹고 항생제를 주사를 맞아도 이 편도가 가라앉지를 않고 그 동인병원에 가니까 뭐 이걸 찢어야 된다고 막 찢어가지고 막 하는데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병원을 그때 제 생에 그때 병원을 제일 많이 간 것 같고 약을 제일 많이 먹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장 힘들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있을 그때에 집사님 내외가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어제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과일을 정말 종류별로 사갖고 온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택이 여기 교회 안에 있을 때 사택이 교회 안에 이렇게 칸막이가 치고 여기가 사택일 때 그렇게 막 편도가 아파서 침도 못 삼키고 뭘 먹지도 못하고 진짜 사람이 피폐해져 있는 그 상태에 잘 먹어야 된다고 정말 과일을 있는 종류별로 집사님 내가 사가지고 온 거예요. 와, 그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네? 라고 정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가끔씩 기억이 나요. 가끔씩 정말.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또 문득 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겠구나. 다윗도 정말 이 압살롬을 피해가면서 지금 뭘 제대로 먹을 거 입을 거 하나 뭐 거적대기 이불 하나 챙겨올 수 없을 만큼 지금 그렇게 막 왔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들이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뭐 대학까지 준비해갖고
대야 질그릇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다윗 앞에 그것을 탁 내려놓을 때 다윗이 얼마나 그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얼마나 다윗에게 그것이 큰 위로가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문득 그 오래전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좋은 사람이 붙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정말 날카롭고 막 옳고 그런 것을 구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윗은 이 사무엘 하를 지나가면서 이 다윗이 이전의 다윗이 아닌 굉장히 무르익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무르익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무르익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감동들을 통해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이런 무르익어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은 내 안에 무르익음이 없이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먼저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 유익과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때인데, 다윗은 가장 그의 생애의 어려운 때에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무르익은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무르익음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